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왔네요. 우리 경주로 이사 갔던 우리 양구시와 정현 성도가 또 같이 올라왔네요. 우리 얼굴을 보니까 건강하게 잘 지낸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거 다음 주간부터 내일부터 이제 모레부터죠. 한 달 동안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이 아니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도 드리고 왜 해야 되느냐, 또 신방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또 우리는 이제 처음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좀 알고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죠.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신방은 방문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을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쭈삣쭈삣 해가고 가까이 못 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죄도 많지만 눈에 띄는 죄, 특별히 이제 3번을 떼놓고 부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새롭게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3번 부인해서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예 하고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두 번째 또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치라. 16절. 세 번째 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목회라는 목양. 양을 돌보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 주님의 어린 양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대신하여서 돌보고 말씀도 가르치고 위로도 해주고 또 믿음도 갖게 하고, 이런 총체적인 것을 우리는 목회라, 목양이라 이렇게 하죠. 자, 이걸 오늘 여기서는 먹이라, 치라, 이런 내용이에요. 양을 잘 먹여서 양이 잘 크도록, 양을 잘 돌봐서 적으로부터 사나운 짐승이 오면 보호해주고, 또 가다가 다치면 싸매주고 감싸주고, 또 자기들끼리 무슨 그 속에서 막 어떤 또 염소가 있어갖고 들이받아서 하면 그거 좀 제거해주고,
이래서 양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라. 이게 이제 이 목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방문이에요, 방문.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계속 뭐 하세요?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뭐 우리 목양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의 삶은 두 가지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혹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하나는 주님께 찾아가는 형태. 그래서 막 주님한테 막 혈류증 여인이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막 비집고 찾아가잖아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찾아가요. 요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네 믿음이 낫게 했다.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항상 전도하러도 찾아가시지만 어떤 가정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미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내가 나아가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이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찾아오셔요.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치유가 일어나게끔 해주시고,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은혜 받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믿음이 자라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과 싸울 힘이 생기죠. 예배는요, 시간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해서 또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죠. 하나님은 또 그걸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죠. 복을 주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이 예배가 주고받음이고요. 기도도 주고받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그 교회에 성도들을 돌아보는 행위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돌아보는. 요즘은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요인들인데, 이제 사회가 핵가족이 돼가고, 또 시간대들이 막, 이제는 전에는 어두우면 일 안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밤낮이 없잖아요. 그죠? 이러고. 또 사람들하고 어떤 요즘은 막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또 만남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방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요즘은 성도들도 좀 신방을 받기를 좀 힘들어한다, 꺼려한다. 또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신방을 잘 좀 가기가 그렇다. 자, 여러분, 요것은 이런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나오고 사용이 되지만 오늘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목양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돌보는 방해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럴수록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목사님 오실에서 기도하고 신방을 받고 이럽시다 하고 우리는 좀 바꿔나갑시다.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점점 요즘은 신방 안 받는 게
보편적이야. 신방을 안 하는 게 보편적이야. 목회자들 입장에서 뭐 이런 저런 이유 되고 신방 안 하는 게 뭐 보편적이야. 이리 되면 여러분 돌봄은 가르침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실 때 밥 먹어라 그런다고 해서 밥 먹나요? 먹을 때도 있지. 어때요? 어릴 때는 울면 먹여야 되고 조금씩 커서 안 건덕하면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먹여야 돼. 버릇 나빠지니까 식탁에 앉아서만 먹어. 그런 애들요 빼빼 말라. 주로 어떤 때는 그게 규칙은 규칙이나 어떤 때는요 얼레 가면서 먹이고 달래 가면서 먹이고 뭐를 꾸중해 가면서 먹이고 이래갖고 해가지고 애들이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게 만들고 건강하면 이게 부모지. 나는 오늘 딱 시간 정해놓고 7시부터 8시, 7시 30분까지 식사시간 이때 안 오면 끝. 아무도 안 왔다. 다 오늘 꼭 없어. 내일도 그래. 한 달만 지나봐 전부 다 빼짝 말라가지고 그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가르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교사들 교회 와서 뭐 그냥 공간만 가르치면 된다. 이거는 아이의 영혼을 자라는데 한 20%밖에 안 돼요. 80%는요, 돌보는 게 돌보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방을 해서 그들의 아픔은 뭔가, 힘든 건 뭔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야지. 얼굴만 보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면 좋은데, 저한테는 그리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도와드려야겠구나. 이게 목양이란 말이에요. 돌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부정적인 언어들, 또, 옳지 못하는, 그건 옳지 못해요. 세상이 그리 가더라도 돌봄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목회자들은 신방하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신방을 요청하고 받기를 즐거워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떼들이 성장해가는 올바른 돌봄이라는 목양이에요, 목양.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방해거리들이 좀 있단 말이죠. 왜 그걸 힘들어 하느냐. 자, 받는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나는 또 오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귀찮잖아. 정 귀찮으면 청소하지 말고 받으세요. 제가 좀 불편해. 어디 앉아야 되지 하고 불편해.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나아요. 기본적으로 좀 그래서 이제 좀 정리 좀 해놓으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신방을 우리가 또 이런 경우 옛날에 아니라 또 이제 이쭉 보니까 신방을 받는 걸 힘들어하는 것 중에 이제 오는 게 불편하고, 요즘은 가정을 오픈하는 걸 이제 그리 안 하는 문화다 보니까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거 한다. 여러분, 목사님을 그냥 초대한다가 아니라 주님을 모신다는 개념이에요. 주님을 초대한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모시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마음 깨끗해요? 지저분하잖아. 온갖 제약들과 이런 게 있는데 주님 모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씻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어떤 재성들, 또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이 있을 거니까 예배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하고 정결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기본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지금은 요즘은 그걸 뺐는데
때로는 회개기도 시간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회개기도라 말은 안 하지만 그때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돼요.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목양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방이라는 거는 뭐 그냥 단지 한 개인인 목사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 집에 초청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다. 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정돈도 좀 하고 이렇게. 내 상황이 좋아야만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핵가족 그냥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방문이 싫어 이렇더라도 주님은 여러분 방문하세요. 아시겠죠? 방문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만은 마음을 좀 여세요. 여셔서 신방을 즐겁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으세요. 또 요즘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신방에 또 걸림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혹은 부담스럽다. 고민이다. 자, 여러분, 신방은 주님,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또 이제 목회자들에게 돌보라고 한 거지,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식사 준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뭘 좀 대접을 해야 될까? 아, 그런 귀한 마음들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니까, 저 찬물 먹으면 배 아파요.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 주시면 돼요. 그거 보고 대화하면 되잖아. 뭐, 거기에다가 조금 그거 하다 하면 티백이라든지 해갖고 하나 그러면 차가 되잖아. 그거 뭐 좋게요. 좋게요. 더 이상. 그러면 좋죠. 그래도 나는 좀 은혜가 있어서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은 개별적으로 조용히 그냥 또 그런까지 막 내가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끝나. 여러분 신방은 목사님들이 먹으러 가는 시간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을 때는요 하루에 뭐 한 5집, 6집 가고 이러거든요. 가는 집마다 밥 주봐라. 어떻게 하겠어요? 신방하다가 천국 가. 응급실 가, 응급실 가. 그러니까 딱, 그런데도 딱 정해버려요. 차 한잔 외에는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을 초점을 둬야지, 그 주변 것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분, 신방들, 제가 밥 먹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또 많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돼요. 그러나, 마음은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 그 믿음으로. 물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약간은 좋지 않는 병폐가 하나가 있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빠져요. 제가 신방을 가면 어떤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 중에 그 교회에서는 그리 배웠어요. 오면은 감사원금 봉투를 제게 줘요. 목사님, 그 동네는. 물론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뭐 거기에다가 또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명목으로 막 그런 걸 배운 분들은 또 그렇게들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신방의 방해가 돼요. 자, 여러분, 신방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언제 해야 돼요? 주일날 하세요. 저한테는 저는 내면 다시 넣어놓으세요. 주일날 하세요 하고 저는 제 앞에서 돈 봉투 주고받는 거 저는 전부 다 절대로 허락을 안 해요. 왜?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니까. 저한테도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또 재미나는 거는요, 믿음이 약하거나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목사님 앞에 감사원금을 통해서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드릴 때는 잘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세요 이라면 까먹고 안 드려요. 그것도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쁘고 또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또 꼭 주고받고가 아니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더 주시고 이게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의. 우리 아이들도 저희들 그 옛날에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 제일 좋은 선물이 엄마 그 버릇지 사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용돈 다 받아가지고 버릇지 하나 사가면 엄마 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그거 항상 끼고 달고 다니시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이거 얼마짜리고 내가 니한테 얼마를 줬는데 너 요거밖에 안 해와. 이러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봐요. 그래서 신방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 그런 걸 다 걷어냈어요. 누구한테서 듣든 어떠하든 그런 거 다 그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본질만 찾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함께 예배. 그래서 가능하면 신방은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잖아요. 아이들도 미리 교육을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좀 참아. 아무 이야기 없다가 목사님 오시고 나면 야 예배 드리러 온나 얘들이 놀다가 갑자기 여기 티 나가지고 나 안 해. 이리 와 안 해. 신방 가서 괜히 싸움이 나는 거 봐야 돼. 불편해요. 제가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요. 미리 교육을 시켜놓으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얘가 또 도무지 예배 자세가 안 된다 그러면 미리 연습 좀 하고 집에서 우리 목사님 신방 오실 건데 예배 드리면 연습 좀 하자 이래가지고 애들하고 두세 번 조용히 하고 성경 읽고 또 엄마가 이야기할 때니 조용히 듣는 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조용히 들어야 요런 걸 집에서 미리 애들하고 연습을 하셔. 두세 번만 하면 애들 다 해요. 그래야지 평소 때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물으니까 어떤 애는 게임 하다가 그거 놓겠어요. 열받아갖고 이리 해가 앉아있으면 제가 얼마나 불편한데 야 차라리 저 들어가서 그냥 속으로 게임해라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서로 이게 뭐냐면 예절이라는 거죠. 서로 예의. 신방자가 다가갈 때 제가 신방을 한 데에서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막 밀어닥쳐가지고 이러면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요.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상황이 어떤가 보고 서로 가야 돼요. 또 맞이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예의들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얼마나 은혜죠. 그래서 온 가족이 가는. 안 믿는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재주가 좋으면 이불 속에서 여보 이번 신방에만 좀 같이 있으면 좀 안 돼 하고 꼬시세요. 그래도 안 된다. 놔두세요. 다음을 기약합시다. 왜냐하면 무조건 한 대가 오히려 더 반발 생기거든. 한번 꼬셔보고 안 되면 여보 그럼 다음에는 좀 같이 해. 이러고 그게 다음이 될지언정 그렇게 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방이다. 신방. 자 여러분 왜 신방이 주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에게 돌보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냐면요.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갔을 때마다 은혜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이제 제자가 되도록 주님의 부름에 따라다니다가 집으로 모셨어요. 그 주님께서 베드로 집에 딱 가니까 장모가 들어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뭐예요? 열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때 장모가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대접을 해요. 수종들더라. 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백부장이 어린 딸이 다 죽게 됐어요.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아까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셨어요. 그러고는 그 딸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신방은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것은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모든 갇혀있는 것들이 주님이 오시니 그게 다 깨져버리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 도망가게 되어 있고 근세가 깨어지게 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통하여
치유가 있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신방을 친히 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본을 보여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돌보라. 그럼 먼저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파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나타나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만 이 집에 갑작스럽게 막 우환들이 막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져. 여러분, 주님을 우리 집에 한번 모시는 거 항상 한편은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지만 또 공식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우리가 이렇게 이번 달에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신방은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잘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모실까 요 생각을 하세요. 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목사님께 주님 목사님 이런 것 좀 가정이 요즘 어때요? 어려움은 없어요? 이런 거 물으면 솔솔 이야기 다 하세요. 미리 적어주시면 좋고요. 왜?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가정에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권세가 깨어지게 만들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들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즉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막혀있는 것들을 팍 뚫어주는, 영적으로 뚫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합시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합시다. 이럴 때는 이건 찬스다, 기회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막힌 것들을 뚫어주는 놀라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성령께서 청소해주는, 정결케 해주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베드로 장모로 낫게 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 아이도 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주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거기 안 간다 했죠. 돌아가야 된다 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세요. 그래서 우물에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주님은 사실은 그 여인 만나러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았어.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오게끔 만들었다. 여러분, 신방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대낮에 맑은 때 사람들 많은 시간에는 못 나와요. 남편이 뭐 다섯이고 이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때, 남들 없을 때 왔다가 물 길러 가야 되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여성이에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대에 가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들 있잖아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러세요. 그런 게 있으면 이럴 때 주여 목사님 요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서부터 빨리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주실 것이고, 답답한 심령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답답함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외롭고 괴로운 심령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뭔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것,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신방의 능력은 여러분 엄청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다른 그 나라들 교회들보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자랑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성경에 해야 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딴 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일릭들을 그 중요한 요인들이 됐어요.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새벽기도, 한국교회 특징. 두 번째, 금요 철학기도. 순서가 꼭 하나 둘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순서라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신방이에요. 신방. 한국교회는요,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원칙이거든요. 신방을 통해서 아픈 것 싸매주고, 장애물 제거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또 힘을 들여서 교회 와서 또 말씀 배우러 또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또 전도하고, 자, 이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할 때요, 신방이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뭐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또 찾아가서도 해도.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도 했지만 구역장들이라는 그런 소그룹들의 리더들이 또 찾아가서도 막 하고 이랬잖아요. 신방은 돌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됐던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지금은 막 시그러들고 있거든요. 추락하고 있거든요. 새벽기도 추락했으니까 추락하고요. 금요 기도에 추락했으니까 추락하고요. 신방 안 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들 입장에서,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뭐 신방은 이래서 안 하고 시간이 없고 뭐 이래서 안 해서 하니까 추락하고요. 추락하는 요인들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사람이 적은 것도 있지만 영적.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이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방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집에 개인적으로 가셔서 친히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외로운 여자도 찾아가시고 아픈 사람도 찾아가시고 가서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고쳐주시고 가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방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목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어떤 소그룹 리더들에게 꼭 해야 되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주님이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베드로를 치유시킨단 말이에요. 그의 잘못된 것, 그의 실수했던 것들을 마음속에서 괴로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마 목소리도 지변하게 했을 거예요. 딴 때 같은 목소리 엄청나게 크게 했을 건데. 예?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엘리야라 하고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라 하고 베드로가 다 대답하기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 얼마나 우렁차게 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성격이 안 맞아. 근데 여기서는 아마 그 성격이 안 맞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들릴 듯 말 듯, 아니면 조금 들리게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자, 이러는 베드로의 심정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것만 끝내지 않고,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요거거든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아니, 배신자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전율이 왔을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울렁이는 가슴, 이 감격, 이 감동이 베드로가 죽을 때, 순교할 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 와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그 로마에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 로마에서 핍박이 막 있을 때 베드로 보고 도망가라 했어요. 당신은 잡히면 안 된다. 우리는 막 죽더라도 그래야 또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피해서 이제 로마 언덕을 벗어 나오는데, 아, 주님이 마주 오시는 거예요. 그게 딱 보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너가 버리고 간 내 양들을 한테 내가 간다면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갖고 로마에 들어가요. 그래서 잡혀갖고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우리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지극히 받은 사람이니 나는 감당을 못한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기를 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그 치유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사명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벅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명을 받는다, 어떤 책임을 받는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짐이라, 무거워, 힘들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오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그 사랑을 느낄 때는 그 주시는 사명이, 그 주시는 어떤 일거리가, 그 주시는 내 가슴 속에 주시는 그런 것들이 짐이나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믿어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뭐 영혼을 구해서 전도를 한다, 짐이 돼가지고 사는 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짐이 될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아직들 깨달아서 모르니까 교회 생활만 익숙해 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가요, 하기 나름이에요. 목회는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고 엄청나게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메르스가 하려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짐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데. 얼마나 불행. 여러분, 직장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잖아요. 월급을. 그래서 적으면은 또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왜? 근데 목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게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굶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천국 가고 이러는 마음으로 하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님의 사랑 속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니까 제대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례도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고요. 아름다운 일이고, 목회자들은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항상 어떤 심정으로 하냐면 119예요. 119. 지금은 이제 그러지만 제가 젊을 때는 전도사, 강도사 이럴 때는요, 넥타이를, 양말을 안 벗고 잤어요. 언제든지. 그때는 또 교인들도 좀 있고 이럴 때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5분 내로 제가 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넥타이도요, 저는 넥타이를 이걸 항상 안 맵니다.
뽑아가지고 걸어놔요. 왜? 바로 끼고 바로 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가고 저는 넥타이가 전부 다 걸어져 있어요. 사연장에 있는 줄처럼. 자, 목회자들은 그런데 그게 119의 긴장감으로 항상 살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 것이냐. 좀 죄송해요. 본 사례도 얼마 안 되는데 밤낮이 뭐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 기쁘다, 사명이 즐겁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오늘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귀한 사명이잖아요. 귀한 어떤 면에서는 일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이걸 들으면서 제가 베드로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을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다니. 내가 3번이나 배신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다니 내가 목숨 바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감동과 눈물과 아마 콧물, 눈물이 다 나와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래도 대답을 못해. 왜? 나는 옛날에 한 행실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해서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짐을 주세요. 그걸 좋은 표현으로 사명을 주세요.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게도 만들고 전도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헌금도 하게 만들고 봉사도 하게 만들고, 어떤 분들은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다면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연약해서 구멍이 날 수는 있어. 그럴 때는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최선을 다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서 즐거움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랑과 이 믿음이 부족할 때는 목사님 와 나에게 이런 거 맡겨갖고 시험 들라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에 이끌리가 주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권면도 하고, 신방이 이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물론 그러면 저는 안 받을래요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안 되는 데 쭉 보고 시간 안 들어온 분들은 또 금면을 하겠죠. 근데 금면 안 하도록 미리들 하세요.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안 한다 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해갖고 제자로 끼고 다녀서 가룟 유다 끝까지 티 나가잖아요. 배신 때는 그 주님도 놔두시잖아요. 아이고, 안 태어나면 좋을 뻔했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절하는 것을 주님이 막 두고 들어가고 이래 안 해요. 저도 막 그만큼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에 합시다 하고 넘겨버려요. 자, 여러분,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신방은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모습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영적인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과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제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대리로 제가 갑니다. 목사님이 가셔요.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요, 저는 특징이 신방 갈 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안 다녀요. 사모님, 교육자가 있으면 교육자. 왜? 그분들하고 마음의 이야기들을 다 해요. 옛날에 우리 언제 보면 신방 부대 이래가 신방 가면 권사님들만 몇 분 줄 따라다니고, 아니 진짜 집에서도 부담스러워. 차 한 잔을 준비해야 되는 모에 나오면 몇 명 오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성도들 간에. 그런데 저는 주님의 신방의 방식을 보니까 제자들하고도 다 가지만 개인적으로 때로는 필요한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단출하게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이야기들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메모해놨다가 기도하고 또 신방하러 가기 전에 제가 미리 기도하고 이번 신방은 특별히 제가 더 결심을 해. 원래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또 흐트러졌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갈 때마다 제가 30분 동안 기도하고 갈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더 할 거고. 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 저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함께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제가 한 30분 이상은 미리 기도하고 새벽에 하든 낮에 하든 가기 전에 하든 어느 때든 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평탄이 있고 막힌 문들이 열리는 그런 은혜로운 신방 기간이 되시고 또 저와 더 가까워지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부를 같이 일어납시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다리 아프신 분은 안 드세요. 힘드신 분은 안 드시고 찬양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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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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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리려는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정리하신 주 사랑.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즐거우는 사랑 아버지 주님만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제가 이대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번에 특별히 아버지 10월달에 신방기간을 잡아 우리 온 성도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들을 돌아보며 양들을 치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들과 힘든 것들을 들으며 같이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 사랑하며 오늘 베드로가 주님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감격해하며 그것을 위하여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할 때 그 충성됨이 눈물겹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즐거움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